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있었던 일인데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할 때 그 마을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막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병하는 그 군인들을 막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베트남 전쟁 한창일 때 그 베트남에 전쟁을 하러 가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자랑이라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 엄청난 박수 가운데서 환호를 하고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역시 그들이 나가서 똑같이 환호를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다행히 잘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막 환호를 하면서 마을 사람 전체들이 그렇게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의 그 참혹함을 겪었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의 참혹한 순간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망상 속에서 자꾸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에 나갈 때, 돌아올 때, 막 마을 전체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라고, 우리의 자긍심이라고 막 축하해 주던 사람들이요, 이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저 모양이 됐냐고,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평판이 안 좋아진다고, 저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냉담으로 바뀌게 되고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가요, 쉽게 비난으로 변한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도 바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시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했던 그들이요, 이내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광하는, 특별히 종려주일에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이 본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이들의 모습, 하지만 이들은 왜 얼마 못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무리들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유월절 직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추석이 앞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가장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간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이 예루살렘에는요, 뜨거운 열기들이 가득 찹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메시아 사상으로 그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그들에게 곧 오리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유월절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줄,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로,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일으켜줄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슨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열광하면서 호산나 외치던 이들은요, 얼마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텐데 특별히 이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이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리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12절에 13절 속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저는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말씀 보면요, 지금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방문했던 이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방문했던 이들이 지금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앉아서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만드셨던 이야기, 앞이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를 이들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리고 그들은요, 큰 무리가 되어서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또 이들이 맞이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요, 아주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맞을 때 그들이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의,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이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새로운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온 말인데요, 이 호시아나라는 말이 뭐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여러분, 이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심지어 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흥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로마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환호했지만 그들은요, 실망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 앞에 이들이 환호하는 그 이유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환호했던 겁니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생각을 이루어줄 어떤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얻게 될 이익, 예수를 얻게 될 그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지금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간구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얻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공부했느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11조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딱 쳤습니다.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다행히 붙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청년들한테도 막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막 감사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함을 고백했던 청년이요,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감사하던 그 청년이요, 그 일에 너무 큰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좌절을 맛보더니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 필요가 채워질 때만 호산나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날 위해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외치는 호산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 자판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판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는 신앙, 그 자판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내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막내의 목소리 톤이 두 가지로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사춘기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이게 물어보면 아주 차갑게 찬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문 닫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아주 냉랭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던 막내가요, 되게 다정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빠 하면서 우리 귀염둥이 세아가 뭐뭐 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 그럴까요? 용돈 부족할 때. 자, 용돈 부족할 때 귀염둥이 세아가 친구들과 놀러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 입으로 귀염둥이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한편으로 그래도 그렇게라도 아빠를 찾아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저희 막내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냉랭하게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 찾는 자판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나의 계획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외치는 호산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환경에 따라 외침이 바뀌는 그런 자판기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나보다 옳고 하나님 언제나 나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호산나 외치는 이들 앞에 어떤 모습을 하시느냐,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호산나 외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들 앞에 서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왕은 무엇을 타야 될까요?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왕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왕들이 행차할 때는요, 말을 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탑니다. 오늘 나귀를 타는 이 모습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왕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마보다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크고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크고 강한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큰 말을 탄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찔러줄 칼을 드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으로 드린 다윗보다 위대한 용맹한 장수를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목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찔러줄 혁명가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은요, 죄를 무찔러주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강한 자를 추앙합니다. 강한 자를, 성공한 자를 추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외모조차도 하나의 스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외모를 잘 가꿀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성김의 정신은 점점 잊혀져만 갑니다. 겸손하면 손해를 보고 착하게 살면 흔히 세상 말로 호구된다고.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신이기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고, 자기 거 잘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김으로 임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셨다고.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함과 성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광석에 와서 참 여러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도 아까 제가 매번 감동을 받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렇게 3층 예배 자리까지 이렇게 힘겹게 올라오시는 그 모습. 근데 그 힘겹게 올라오는 모습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매주일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매번 감동을 받습니다.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의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번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또 모두가 좋은 환경 속 예배드리도록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평일날 또 심지어 연휴 기간에도 나와서 그렇게 청소하시고 섬기는 모습. 근데 여러분, 그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입니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와서 청소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는가 우리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크고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능력이 있으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요 항상 마음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 명절이 되면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나면 꼭 심심치 않게 나오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안타까운 일들로 번지는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제가 명절 때만 되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가족들이 서로 평화 가운데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모습, 희생 모습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기 위해서, 남의 것을 짓밟고 남들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작고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동북부에는요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2,8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래서 정상에는 만년설이 항상 있고요. 그 헬몬산에 낮과 밤 사이의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매일 엄청난 이슬이 맺히곤 합니다. 근데 이 산 정상부터 시작된 그 이슬들이 산 아래로 흘러서 작은 시내가 흘러내리는데요, 이 작은 시내가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도 사해바다도 헬몬산에서 흘러오는 그런 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둘 다 큰 호수지만 이 두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어종들, 많은 물고기들 살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들 통해서 많은 이들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데드시, 죽은 바다가 되어서 거기는요, 물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는 지리학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다시 흘려보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흘려보냅니다. 반면에 사해바다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흘러오는 그 물들이 쌓이고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지만 그 흘려보내지는 사해바다는요, 쌓이고 또 그 건조한 기후로 인해 증발을 하면서, 물이 증발하면서 거긴요, 그 물의 염분이 너무 높아져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쌓아놓으라고 하지만 많이 쌓아놓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자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자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갈릴리 호수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쳤던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다고. 바라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의 기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자판기 신앙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그래서 호산나 외치다가 환호하다가 이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을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고 호산나 환호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따라 환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길로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